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일에 정말 자신도 모르게 전력을 기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자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잠시만 풀어놓으면 어느새 자기를 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도 경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그 경배를 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몸짓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산상수훈에서 바로 그런 점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 인간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을 아주 강도 높게 꾸짖고 계십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그 꾸지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지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히 자기들은 남들과 달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구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강한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열심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인은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는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든 몰라든 죄가 가득합니다. 그거는 그 속에 있는 죄성, 욕심 때문입니다. 이미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열정이나 열성에 기대를 갖고 계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죄 용서를 보내신 자기 아들을 믿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기대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자신의 열심만 세우면은 그것이 자기는 모를지 모르지만은 잘못되고 있는 죄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열심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늘 기억에 남는 것은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남을 상처를 주거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마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은가. 저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개와 화해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을 잠시 확인해 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회개와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잘못을 알아내고 파헤쳐서 그것을 고치면 되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 속 깊이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바르게 집중해야 할 믿음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대항해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일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세우면 돼요.
이 믿음의 일들, 그것에 집중하게 될 때 내가 해결하기 힘든 또는 해결이 불가능한 그러한 죄의 문제가 보이게 되고 집중하는 그 믿음의 일들이 회개와 화해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집중해야 할 믿음의 일들을 깨우쳐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웨체스터 중앙교회 39 회개와 화해 기간에 이미 9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그 죄의 문제를 정말로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집중해야 할 믿음의 일들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자리일까? 그들은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습니다. 율법을 선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회당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있는 자리를 인간 모세의 권세의 자리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권세를 더 의식하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서 읽습니다. 선포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600개 이상의 그런 규례들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따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결국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친 것입니다. 뒤로 가도록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세워져야 할 자리에 자기들이 가져 앉음으로 자기를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잘못들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함으로써 나타나는 죄들, 무엇이 살아오르기 시작했습니까? 자기 권세,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높은 데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경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띠를 넓게 한 경문. 경문이라는 것은 이제 조그만 상자입니다. 그 상자 속에 유대 남자들은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의 구절들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이마에 달고 손목에 차기 위해서 띠를 두릅니다. 그 띠를 좀 넓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띄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세의 자리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같이 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이 뒤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 모세의 자리를 자기를 세우는 자리, 권세의 자리로 만들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그 결과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남들이 그들을 높이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갔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는 엄청난 잘못을 지르면서도 그것은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걸 지키는 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자기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하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전념을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속 깊숙이 숨어있는 욕심의 죄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어느 누구나 자기 욕심의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고 금방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로 다스립니다. 개인을 다스리시고 집안을 다스리며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악이 절제가 되든지 깨우침을 얻든지 느낌을 갖든지 감동이 살아오르든지 결단하게 만들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들 강권적으로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때릴지라도 더욱 기대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모세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에게도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최고의 깨끗함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욕심으로 인해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그 모세의 자리, 하나님 말씀 기억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산다면 그것은 말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도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지 않도록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이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 말씀이 조금 더 씨앗도 뿌려지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자라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는 뭐가 살아나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정이지만 욕심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안의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되면 누구든 그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알든 모르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면 비록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분쟁과 어려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튀는 그 욕심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양들만 자랑하기 시작하고 불평들이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지 않아서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될 수 없는 욕심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욕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이겨내야 하는데 죄인들이 죄의 문제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자라게 하고 계속 커가도록 끝이 없는 일입니다. 평생을 이 땅에 살노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주위에 내가 속한 곳에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만이 그 길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죄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모인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 즉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하는 그 이유를 우선 그 앞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하는 것으로 시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선생 밑에 다 같은 형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남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을 가르쳤다고 해도 우리들 사이에서 선생과 학생으로 구분되는 것 그것 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죄의 문제를 가르칠 선생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의 정체를 하시고 죄 하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능히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선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죄인들 사이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두의 진정한 선생님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선생님 예수뿐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는, 그러나 이 땅의 아버지도 자녀들도 사실 그들 모두를 먹이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비로서 자녀를 먹인다고 해도 그 준 것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아비나 자녀나 다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공급자, 그 하나님 그 한 분 밑에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다 한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온 천하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 그 가운데서 통일되게 하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아버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이끌어 가실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어떤 다른 길도 의미 있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문제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권세욕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생, 랍비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랍비로서 권세를 누려보고자 한 것이에요. 선생님 하고 따라다니는 거 좋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세를 자녀에게 부립니다. 내가 벌어와서 먹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더러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밑에 사람을 거느리고 싶어요.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은 아무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이런 권세욕, 욕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세우려는 욕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방법을 분명히 그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 분밖에. 그거는 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한 분 밑에 우리는 모두가 똑같다고 계속 한 분 한 분을 얘기합니다. 그 한 분만 우리는 세우면 됩니다.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의 머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선생으로, 예수님을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예수님을 나의 지도자로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를 칭하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세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권세욕을 부추기는 그 유혹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 경고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러한 권세욕을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을 머리로 우뚝 세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비가 아니란 뜻도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 생겨난 권세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위는 하나, 예수다. 그것만 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선생은 예수님이요, 내 공급자는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요, 나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심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머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자기 힘으로 이러한 욕심들, 권세욕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우뚝 세우고 그 믿음의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 권세욕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것이 선생입니다. 먼저 살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 은혜의 공급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이끌지만 내 이웃도 이끌어가는 삶의 정말로 기치로 선 목표라고 이사야서는 말하죠. 참된 지도자가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됩니다. 나와 이웃은 바로 이렇게 머리로 함께 세운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라는 것을 예수님 계속 얘기합니다. 다 같은 형제 안에서 서로 권세 부리고 권세를 지배당하고 하는 것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극복하는 믿음의 일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에게 주어진 모세의 자리에 말씀을 심고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하고 그것이 끝없이 자라나도록 왕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의 머리는 예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공동체로서 머리에 예수님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더, 우리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극복하는 믿음의 일,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절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섬겨야겠구나. 높아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겠구나.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의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는 섬김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 섬김으로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하신 것이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지 않았던 얘기.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낮추란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섬김과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섬김이나 겸손이라는 것은 물론 의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섬김과 겸손은 정말로 순수하고 진지한 섬김과 겸손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섬김과 진지한 겸손을 할 수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얼마나 순수하게 남을 섬길 수 있을까?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겸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죄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맡긴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는 흔히 성령님께 맡긴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맡길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는 것, 이제 그 둘 일에 집중할 때 이제 섬김과 겸손은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의식해서 필요해서 그때그때 하는 섬김과 겸손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그거 세우는 것, 그것을 크게 하는 것에 온 정력을 다하고 언제든지 내 우두머리, 내 머리는 예수라는 것을 굳건히 갖고 있을 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섬김이나 겸손의 모습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섬김과 겸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목표 삼아서 달려갈 최고의 섬김과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잘해봐야지 하는 그런 섬김과 겸손, 그것을 넘어서 즉 우리 삶에서 배어난 것들, 배어난 섬김, 배어나서 나타나는 겸손, 다시 말하면 삶 자체가 섬김의 삶과 겸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김과 겸손을 자기 의지로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왕성해지는 것과 예수님을 어떻게든 머리로 세우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런 자들을 쓰셔서 온전하게 쓰셔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섬김이고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높고 큰, 우리의 높고 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욕심으로 높아지고 욕심으로 크게 되려고 섬김이나 겸손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꾸짖고 있는 것. 그렇게 하는 섬김과 겸손, 그것은 그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잡음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러는 크게 하고 더러는 높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다 형제 자매라고 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다 높고 다 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사라지지 않도록.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는 일. 예수님을 어떻게든 메스로 세우는 일.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그런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넘치는 은혜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서 섬김의 삶의 모습으로 겸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요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성령님께 맡기나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과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는 것이 성령님께 맡기는 지름길이 될 것인가?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같이 기묘하게 일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성령님께 철저히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왕성하게 자라나면 그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원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물붙여줘도 말씀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왕성해져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운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뚝 세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정욕, 탐심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소욕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가장 풍성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풍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길 수 있도록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세울 때 육체와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성령은 마음껏 일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는 회개와 화해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우리 몸속 깊숙이에 있는 욕심의 죄성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저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또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한 진정한 회개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이 아닌 믿음이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나가 있어야 하는 모세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다 있어야 하는 모세의 자리예요. 그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심고 가꾸고 왕성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모세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믿음을 뒤로 가게 되면 욕심이 살아오르게 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자라게 하고 왕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느 때서나 어느 기관이든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전념을 해야 합니다. 가르칠지라도 배울지라도 베풀어 줄지라도 도움을 받을지라도 이끌고 가든 따라가든 우리들은 다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는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애쓸 때, 그렇게 애쓸 때, 믿음에 애쓸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맡아주십니다. 우리를 마음 맡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김과 겸손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세우고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섬김과 겸손의 삶으로 욕심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죄인으로 모였습니다. 그냥 열심을 내면 되는 줄 알았지만 죄인이기에 무엇을 해도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화해 기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주신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평생 우리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머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머리이고 우리들은 다 그 안에 같은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쓰셔서 섬김의 모습도 겸손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모여 함께 드린 귀한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